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제 21장 10절로 24절 생명의 삶 큐티 3월 15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살펴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연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1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흔히 누가복음의 소종말론 이렇게도 부르는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져 왔는가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과거적 해석입니다. 이 말씀이 벌써 성취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은 AD 70년에 이제 그 티투스 장군이 베스파시안 황제 때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있던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적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미래적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날이 예비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뭐냐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징벌의 날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질문이 있지만은 그러나 미래적 해석을 하는 분들은 다 이건 미래에 있을 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오늘 또 다른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님이 종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인류 역사 전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던 때로부터 그 이후의 역사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근거들이 어디 있느냐? 근거 말씀을 보는 것은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를 들어 징벌의 날 22절에
하루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 전염병이 뭐 그렇게 무서울 수 있겠습니까? 전염이 돼가지고 하려면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2020년부터 2년이 넘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만 2년이 넘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는데, 기근을 생각해 봐도 예를 들어 오늘 하루 굶는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일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꽤 나름의 기간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이 징벌의 날, 22절에 징벌의 날을 관심하는 분들은 거기에 미래적 해석을 하면 어느 날에 지구가 완전히 파멸되는 그런 날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적 해석한 분들은 이게 AD 70년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인류 역사 전 기간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전 기간에 펼쳐질 일인데, 예를 들면 기근은 인류 역사 여러 번 나타났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려면 예를 들어 뭐 몇 달 혹은 몇 년, 1, 2년 이런 기간이 필요하죠. 전염병도 마찬가지고요. 전쟁도 사실은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벌써 보름이 지나가고 있죠. 18일인지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회당과 옥에 이제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면 그때에 주님께서 뭐 변명미리할 거 생각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고 하려면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16절 말씀도 그렇고 이것은 16절 이하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어려움 찾아와도 믿음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그리스도 신앙은 충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에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렇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은 이건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면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지키시고 도우시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이 누가복음 21장 1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은 인류 역사 전 기간에 펼쳐지는 종말론적인 말씀이다. 그러니까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냐?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가 다 종말이고 신학적으로는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말세고 지금은 말세지 말인데 AD 70년에도 말세지 말이고 그리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연병과 이런 것들로 고통당한 인류의 역사가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이고 그리고 어느 날 특별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룬 징벌의 날이니라 그랬는데 특별히 종말적으로도 강한 현상이 일어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22절의 말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 날들은 그래서 복수로 하고 있어요. 근데 복수로 된 그 날을 징벌의 날이라고 단수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징벌의 날이라 그랬을 때 영어로 보면은 time of punishment 그랬어요. 그러니까 time이라고 하는 것을 때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말 성경에 날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또 벌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은 언제냐? 주님이 오신 이후로 그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의 모습은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라도 인간들의 시간은 종말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에 종말이다. 그러면 조금 반대편으로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한 시점에 어느 날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람들이 살아왔다면 수많은 30년을 한 세대라고 한다면은 약 70세대 이상이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못 보고 죽은 것이죠. 내 당대에 종말이 올까? 지나갔습니다. 내 당대에는 종말이 올까? 지나갔습니다. 약 70세대를 계속해서 종말이 그러면 지나가고 그 사람들은 종말을 못 봤다.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때도 종말이었고 주님이 부활승천 하신 후에 AD 70년에도 종말이었고 중세 때도 기근과 지진과 연병으로 전쟁으로 죽어간 때도 종말이었고 지금도 종말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종말일 수 있고 오늘도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오늘은 종말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정말로 인류에 대하여 이 코로나 전염병이 주님이 인류에 대한 심판의 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고 어떠한 때 어떠한 일정한 시점에 인류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고통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1992년에 휴거되면서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1999년에 올 것이다. 혹은 BC하고 이게 계산이 BC 4년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2003년이나 4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2010년에 오실 것이다. 2020년에 오실 것이다. 수많은 그런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 30%는 종말론적인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지나간 이야기, 어떤 면에 쓸데없는 이야기고 종말의 고통은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만큼 세상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서 너 영혼을 얻으리라 한것 같이 이런 외부의 환경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심정으로 성령 안에 이끌림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종말이고 종말은 2000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종말입니다. 지금도 종말이고 앞으로도 종말이고 오직 성도는 인내로서 영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과 같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과 같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과 같이 감사하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영혼들로 그 인내로 영혼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말씀의 빛을 받아 이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고 이끌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또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배워서 우리 영혼이 굳건히 서서 우리의 영혼을 얻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